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같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연필심이라는 동시가 있는데요, 신명진이라는 어린이가 쓴 동시입니다. 엄마는 책상에 앉은 나를 대견하다며 칭찬해 주더니 연필을 예쁘게 깎아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엄마는 결국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죠. 형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참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너는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가 120세까지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80이란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나는 지금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세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뭔가 표가 있어야지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What is that in your hand?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그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그런 것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결국은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지팡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이때까지 이 모세는 이 목자로서 여러 양들을 잘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너는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아가고 보는 것이 힘이고 가진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는 통금 시간이 10시였습니다. 그러면 10시만 되면 불이 나게 뛰어옵니다. 10시 딱 되는 때 딱 맞춰서 옵니다. 왜냐하면 용돈이 깎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기숙사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고3 학생은 또 공부하고 오면 10시가 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은 좀 어려운데, 그전에는 딱 뭐 부산에 있을 때는 어차피 기숙사도 오고 하니까 10시 딱 했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옷을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다, 휴대폰을 좀 작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예요. 다 이렇는데요. 요즘에 다 이렇는데요. 아버지는 시대에 너무 떨어져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라고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캠퍼스 슬로건 베스트 10. 그러니까 캠퍼스마다 대학교마다 자기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슬로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멋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울산을 보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울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려대는요,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우와. 아니,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그러면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고대 갑니다. 진짜 그때 몰랐어요, 이걸. 너무 아깝습니다. 네. 숙명여대는 세계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이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이것도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건요, 한성대는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아니, 요즘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달라지는 게요, 술판 투성입니다. 그죠? 뭐 갔다면 술판. 그럴 때 술을 딱 권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을 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술을 하지 않고 나도 술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이러잖아요. 막 우리 아이들이 밤 12시가 돼도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한 2시나 3시나 돼서
그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7시만 되면 딱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식사를 딱 하잖아요. 캬,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참, 우리 부모들한테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청소년들은 다르다. 그래서 웃기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엄청 밝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아주 조그마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반딧불 같은 그 조그마한 그 꼬리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빛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있는 그곳이 나 때문에 밝아지고 나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장년부 모두가 참 내가 있는 그곳이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깨달으며 살아야 되겠죠. 예.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만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에 너는 지팡이를 놓으라고 하고 다시 잡으라고 했을 때에 뱀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지팡이를 붙들고만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려놓으니까 그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이 딱딱한 그리고 때가 묻은 이 지팡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팡이로 그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강물이 핏물로 바뀌고요.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하고요. 하늘을 향하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또 바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또 그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원래부터 마술을 일으키고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던 그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저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까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쓰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내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네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이 드와이트 무디는 원래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두 수성공 하면은 우리가 블루 칼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와이트 무디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은 그는 폐병 3기였습니다. 그는 의사가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영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을 바라보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바 되는 것입니다. 이제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일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이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소아마비였어요. 한쪽 다리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인생은 열등감에 휩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제가 교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꿈을 꿔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요. 집도 부유하지 않아서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끼니를 굶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3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가서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의 때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이제 엘리사의 신학 생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죠. 그 사관 생도였는데 그 어느 날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두고요. 근데 빚도 많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네,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겨우 기름 한 병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그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가서 그릇을 준비해와라, 그릇을 빌려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그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그릇을 빌려오는 만큼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5개도 많았어요. 골리앗에게는 그 물맷돌 돌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겨우 5개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세요. 1개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려오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하겠냐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으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5,000명이 배불리 먹어도 충분할 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기드온에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일당 450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 300명으로 인해서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거밖에 데려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300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지금 80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늙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80이에요. 너무 늙었어요. 노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I am something, 예전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나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나는 우리 가정이 별로 좋은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라볼 때에 제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중3 때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제 10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네가 목사를 되겠다고 코웃음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능력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20대요?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 지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각장애 4급 장애인입니다. 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잖아요. 제가 가진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놀랍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초점은 내 초점이 나에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그것으로서 충분해. 내가 일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 훗날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아무리 좋은 울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는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았다면은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고아에서 아들로 바꾸어 주셨고, 청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느 집에 병아리 한 마리를 키웠는데 병아리가 어느 날 아팠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아리를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병아리를 살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동물병원의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병아리를 살리고 싶으면은 당신이 이 병아리를 그 알을 잘 낳는 그 어미닭을 고아서 먹이세요. 그러면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병아리를 살리는데 어미닭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신 집에 있는 그 송아지 있죠, 송아지 잡아서 그래서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은 병아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쳤습니까? 송아리를 잡아서 무슨 병아리를 살립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어려우면은 당신 집에 그 외양간에 있는 어미 소를 잡아서 그래서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 병아리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 한술 더 떠서 이 의사가 그것도 어렵다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은 이 병아리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구원받느냐 물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위에서 보아야 될 단어가 다라는 단어와 반드시라는 단어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어보시죠. 너는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참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이야기했죠. Stay foolish, stay hungry. 그 우직해라, 갈망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뭔가 자꾸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욕심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는데 토끼 가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토끼가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호랑이야. 이 호랑이가 길을 가다가 자기 이야기 들리니까 숨어서 길을 쫑긋해서 듣습니다. 야, 혹시 호랑이가 죽은 척에도 도망가고 자는 척에도 도망가고 놀고 있어도 도망가고 교회 가도 도망가라. 호랑이가 교회 갈지도 모르지만은 호랑이 듣는 호랑이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 일을 보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으아 호랑이다 하면서 도망가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안 잡아먹을게. 그래서 솔직히 좀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면은, 아니 나는 배부르면 더 안 먹어. 근데 사람은 있잖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먹고 냉장고 넣어놔. 또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공 상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것에 무엇을 채울 거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비단 이것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한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뭔가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청춘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난 청춘이에요. 꿈을 꾸는 난 청춘이에요. 그래서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날 그때에 생각해 보면은,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해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행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무엇을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하는 것 해봐라.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죠? 옛날에는 뭐 명절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서 참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프랑스의 한 금고털이가 한 악덕 포주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들려서 뭐 감방에 6개월 동안 있기도 하고 독방에 6개월 동안 있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한 심판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꿈에서 심판자가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빠삐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그 심판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내가 안다. 너는 누명 쓴 것이다.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자의 이 한마디, 너는 네 인생을 허비한 것이 최고의 치명적인 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빠삐용이 그렇다면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유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잠이 깹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내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는 내 인생을 너무나도 허비한 인생이었기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해서 또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은 탈출에 성공하게 되어져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인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